죽음이라는 것은 커다란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것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육신만의 것이며 몸 안에 거하면서 육체를 움직이는 나의 본성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원하면 새로운 신체를 구성합니다. 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마치 꿈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이 영혼을 불러일으키면 영혼은 몸 안에 있는 마지막 에너지 센터를 통하여 위로 이동하며 이 센터를 차크라라고 합니다. 기억의 집합인 영혼은 뇌의 한가운데 있는 뇌하수체라는 마지막 7째 막을 통하여 몸의 세포체를 빠져나가며 이 과정은 종종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경험으로 느껴집니다. 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보이는 빛이 내 존재의 빛이자 나의 영혼입니다. 일단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면 육신은 죽고 나는 다시 자유로운 영혼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고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은 빛을 내고 눈부시게 밝아집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물질의 운명을 떠나서 빛의 존재로 돌아가며 그곳에서 나는 강력한 마음이자 감성체가 됩니다. 나의 몸은 빛의 몸으로서 빛의 형상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에 따라 자신을 자유로운 모습으로 만들며 그 지점에서부터 영혼은 7세상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내가 어느 세상으로 가는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감성적으로 표현했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먼저 돌아가신 모친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내 아이의 자식으로 태어나든가 내 아이의 자식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살아있을 때 돌아온다면 내 딸이 아이를 가지고자 할 때에 그 딸의 아이로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허용한다면 모친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쳐다보고 있을 때 뚜렷한 얼굴과 겉모습을 초월하는 어떤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은 그녀를 알아볼 것입니다. 나의 느낌으로. 당신은 행복한가요?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불행은 내가 이곳을 떠났을 때 증폭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나는 순수한 느낌과 감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의 감성은 증폭되고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증폭되는 덕분에 나는 계속해서 기쁨을 더 잘 이해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준이 어디인지를 빨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을 자신에게 억지로 주입시켜 버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어버림으로써 당신의 존재에 진리로 정립되지 않은 것을 쫓아 살고 행동하고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매우 연약해집니다. 이처럼 연약한 상태에서는 조종당하고 저주받고 비난을 받으며 그리고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저 이해하기를 원하고 나의 존재 안에서 우러나는 느낌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느낌이 지혜롭다는 것을 항상 신뢰하기 바랍니다. 느낌을 거스르지 말고 나의 내면에서 좋게 느끼지 않으면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또 살인자와 범죄자를 동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겪어야 할 엄청난 감성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에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자는 곧바로 육신을 갖게 되지만 살인자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지고한 아름다움을 알고 난 뒤 자신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거나 알 수 없고 또 다른 이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이 실제로 이해가 되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 이외의 생명까지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의 이해가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 밖에 있다고 느껴지는 생명마저도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감성을 표현하는 태도에 걸맞은 이해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더 무한한 이해가 가능한 세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 자신의 현실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이해의 경지가 실제한다는 것을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나 남에 대한 비판, 형제에 대한 증오 따위에 젖어 있는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경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마침내 더 바람직한 길이나 경험해야 할 더 큰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깨닫게 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경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 환생을 준비하는 영혼과 영혼의 안내자에 대한 대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자네 영혼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을 하겠네. 다시 돌아가게. 전생에 표현해 놓은 것들이 그곳에 있고 자네가 얻은 것이 그곳에 있네. 지금 자네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당신 존재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모든 것의 아름다움 속에서 신을 보는 것을 스스로 터득해야 하네.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면 한마디를 더 해두겠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주의하여 선택해야 하네. 자네 앞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자네 본연의 자아가 되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일세. 그럼 잠시 혼자 내버려 두겠네. 잘 생각해보게.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게.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나에게 알려주게. 가장 바람직한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거네. 고민하던 그 사람은 그곳에 앉아 조금은 지칠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는 그 전에 가져보지 못한 것을 지금 모두 가지고 있다. 그가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그는 고민스러웠다. 그를 낙원에 있게 한 그 신을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실체를 청해 그에게 말했다. 지혜로운 이여, 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했다. 필요한 것은 언제 자신으로 하여금 알게 할까라는 결정이네. 언제든 어디서든 괜찮다네. 지금 자네의 욕구에 따라 실행하려는 것은 선택한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자네에게 필요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네. 그러나 자네의 가족과 다시 함께 있고 싶다는 특별한 욕구가 있다면 권하건대 그들과 함께 지내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네가 가장 많은 배움을 성취했기 때문이네. 이 말을 한참 동안 생각하고 나서 다시 물었다. 하오나 지혜로운 이여,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이가 대답했다. 자네가 자신을 알면 그를 알게 되네. 그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의 가슴은 환해졌다. 존재하고 나서 처음으로 신이 그 자신과 똑같을지도 모르겠다고 자신과 신을 연관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물었다. 다시 돌아가서 신을 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연못을 들여다보게. 무엇이 보이는가? 그 사람은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그가 두고 온 어린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사랑스런 여인과 사귀며 구원하고 있었다. 서로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행위가 막 시작되었다. 기회가 왔네. 자네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자네 아들의 자식으로. 아버지인 내가 내 아들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까? 그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 전에 살았을 때에도 그는 자네의 부친이었고 자네는 그의 아들이었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반복할 따름이네. 그 사람은 생각을 해보더니 지혜로운 이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러나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 아내의 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할머니를 몹시 따르게 될 것이네. 자네가 성인이 될 때쯤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가게 되네. 그리하여 자네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던 무엇인가는 할 일을 다 마치게 되고 그때부터 신을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일세.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여. 모든 것이 준비되면 나는 내 아들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에게 말했다. 곧 씨앗이 나오게 되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신을 자네 아들의 빛의 일부가 되도록 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돌아다 보았을 때 놀랍게도 그 실체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에 그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이미 아들의 빛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은 그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부친에 대한 느낌이 요사이 마음속에 자주 떠올랐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볼 수만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물론 그의 부친은 그러고 있었다. 어린애가 자궁 안에 들어서는 순간이 왔다. 그 사람은 이 어린애의 신체 구조 일부분이 되려고 했다. 그가 원하는 삶에 따라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 그는 수정하는 순간에 몸을 점유할 수도 있고 태어나고 나서 1년 후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그 사람은 매우 민첩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그 어린애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밀어넣었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한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 처음 그가 알게 된 것은 목에서 나오는 기침이고 누군가 눈을 닦아주고 포근한 무엇으로 그를 감싸준다는 것이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항상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나에게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낙원에 있던 그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 신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그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은 그의 지혜와 빛으로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